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종말에 관하여서 이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한 주 했고 오늘 한 주 하고 앞으로 아마 석주는 또는 넉주는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6주나 7주 정도 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종말에 관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요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이 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5절에 미혹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9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그리고 이렇게 종말에 관련되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의하라,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에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내용,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나타날 것인데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기저기 재림 예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짓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에도 있고 또 그 이전에도 박대선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여서 그냥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재산 다 팔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엄청난 숫자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믿음입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또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림절이라는 게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림절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인데, 희망하는 것인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예수께서 오실 때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미혹을 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무렵에도 이미 여기저기 그리스도다라는 소문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니죠. 그리고 정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잘 깨닫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르기까지 앞에 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 13장에 이르기까지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차 여러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알만한 사람인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만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시는데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12장 38절 39절에 보면 몇 주 전에 한 내용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12장에 같은 12장인데 거기에서 보면 18절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기네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대로 부활이 없는 것을 한 가족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장자가 결혼을 하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을 때 차자가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가 이때 있었습니다. 차자도 죽고 삼자도 죽고 사자도 죽고 막내까지 이를 때 자식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정작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물음을 사두개인들이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24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만한 자 보면 당시에 다 지도급의 인물들입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파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오해했습니다. 다른 제자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12제자 모두 포함한 12제자 다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옆에 오셨고 함께 하셨고 적어도 3년은 같이 지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오해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요? 알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그 이 말씀과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행함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읽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 지도급의 인물, 심지어 제자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묻습니다.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 나 믿는다. 네가 뭘 말해도 나는 믿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정작 내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여러 직책 중에 말하자면 당시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이들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이 아까 말한 지도급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자기들만 구원하고 자기들만 높이는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 한정된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한정된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높아지고 다른 민족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우러르는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어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 죄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 물론 부활이 이어지죠. 그런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거든요. 제자들도 그런 그리스도 듣고는 전부 흘렸습니다. 듣고는 뭐 마음에 두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가장 낮아지는 그리고 종의 모습이고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바닥으로 내려가 섬기는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물론 이어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과연 겸손한 분, 종으로서 사셨던 분,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런 분으로 믿느냐 이거죠. 그리스도는 내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지금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 묻고 우리 여러분에게도 묻는데 과연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런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이런 것이죠. 남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지 내가 먼저 가서 섬기는가? 내가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무릎을 꿇어서 사람들을 진정 존경하는가? 내가 왕처럼 되려고 하지 저 밑에 있는 신하 또는 종처럼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겠느냐 이거죠. 그런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는 것이고요. 과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기서 우리가 읽고 만나는 이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정말 따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관심은 온통 우리가 올라가면 어떤 자리에 앉을까? 어떤 특권을 받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이 종말이죠. 그것은 미리 말씀을 읽지만 24절, 25절, 26절, 27절 이건 마지막 시간 한 시간 더 할 것이지만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24절서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징조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종말의 모습인데 어떻게 오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오시는 날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보면 24절, 25절에 이 전체 우주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거 큰일 아닙니까? 25절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우주의 대변화입니다. 이럴 때 26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말 걱정하지 말고, 이런 때, 이런 징조가 있을 때가 진정한 종말이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그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판단하는 기준 딱 하나 분명해요. 뭐냐면 예수께서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이셨습니까? 그분은 자기 몸을 바친 분이세요. 헌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겸손히 섬기신 분이세요. 그분은 도대체가 지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방의 왕들은 지배하지만 나는 섬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지 않고 바닥으로 내려가셨고 거기서 종처럼 사신 분이세요. 오늘 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다 정말 이런 모습에 보통 제가 신천지를 보니까 이만희가 보면 흰 말에 흰 옷을 입고 말 타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은요 그리스도가 타실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노새를 타셨어요. 노새, 나귀, 작은 나귀를 타셨어요. 그거 힘이 없다는 것, 힘이 없는 무력, 그러니까 이 무기가 아닌 평화의 상징이에요. 말은요 군인들이 타는 겁니다.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거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걸 보더라도 전혀 다른 그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귀를 타고 정말 발이 끌리는 모습으로 보였으면 혹 그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데 흉내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는 것들 다 보면 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아서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무슨 보호자라고 거기에 앉아 있고 위에서 내려보는 그런 모습의 이 집회들 또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보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 가운데 앉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 사람이, 그리고 가짜 흉내내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다들 가짜예요. 거기서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리스도는요 어디에서 있느냐? 남들이 살피지 않는, 남들이 무시하는, 남들이 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 그런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들. 그런데 또 염려가 되는 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상 끝은 아닌가 라고 혹 믿고 또 그렇게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이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이고 그런 틈을 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 난리는 전쟁으로 바꿔 읽으면 좋겠습니다.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 그때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아직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신 때가 30년 전후에, 30년 후, 30년, 31, 33년 요 사이에. 근데 그 이후에 한 20년 지난 50년부터 70년까지 엄청난 그 당시의 변화가 있어요. 50년에 보면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굉장히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식저에마 연보를 모으잖아요. 그리고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대기근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이 기근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날이 아닌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있고
60년대 되면 네로가 알죠? 로마 황제 네로 때 로마가 불타고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것이 정설에 가까운 거예요. 네로가 자기가 로마를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로마를 불태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수많은 순교자가 배출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때가 마지막 날이 아닌가. 더욱이나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불타고 무너지잖아요. 이때가 마지막 날이 아닌가라고까지 했던 겁니다. 이거 다 마지막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났을 때도 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다. 8절에 싸움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지라도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고 시작이다. 이제 큰 고통이 일어나는 시작이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9절부터 23절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마지막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일어나기 때 아까 말씀드린 종말은요, 우주 전체, 우주가 급변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주님이 모든 이가 볼 수 있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날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고 한 3주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맡은 본분에 충실하라. 이게 종말을 살아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죠.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자식과 부모가 만나서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기도 또 뭘 요청하기도 하고 또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충실하는 일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종말적인 삶, 아직 종말은 아니에요. 그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